안녕하세요. 새가족 모임 2주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한 주 보내셨나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번에는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대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황제 경배하며 열일하느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박경숙 목사님 나오셔서 제2강 강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또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책자 2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십자가에 가장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또 나는 무엇을 믿는가,
이과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텐데요. 이제 1과에서 했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는 바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과를 믿음이라는 초점으로, 관점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믿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1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교회 가면 뭐 믿어? 흔히 이렇게 안 믿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교회 가면 뭐 믿어? 누구 믿어? 예,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뭘 하셨길래?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먼저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누굴 믿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어떻게 믿느냐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조금씩 보여주신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또는 랍비, 선생님이라고, 스승님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 수석 제자 베드로 사도께서 얘기합니다. 예,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몬의 히브리 이름이죠. 정말 너의 그 고백은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줘서 네가 영으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네가 고백하였구나.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이제부터 믿음의 반석이라 부르겠다. 개바라 부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구원자, 개인적으로는 구원자, 온 세상으로 봤을 때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기독교는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히브리 사고로는 바로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이시고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믿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 함께 같이 읽을까요? 믿음의 내용, 믿음의 원리라고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믿음의 내용, 먼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일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셨는데요.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데 나의 구원자로만 믿으시면 안 돼요. 죽어서 천당밖에, 여러분은 그러면은 죽어서 천당이란 말밖에는 못하시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곳에서 나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없어. 나는 죄에서 날마다 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는 천당 가.
여러분, 이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 중에 반드시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면 이제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 내 남은 인생을 맡겨드리십니다. 이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으며 승천의 영광을 얻으셨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22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2번 시작.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 번째, 믿음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 단순히 그래 동의해 라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로마 시대 때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그때 극심해지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키리오스,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면서 나의 주인이신데, 나의 주님이신데 이제는 황제가 나의 구세주이면서 황제가 나의 키리오스,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모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면서 완전히 하셨습니다.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과 바꾸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고백,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이고 말한 바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 얻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믿어, 지적으로 동의해, 이것은 믿는다고 할 수 없고 지적인 동의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믿음과 구원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참 중요한데요. 좀 어렵지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말이 어려운데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것은 은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대가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일과에서 배웠죠. 누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대가 지불하신 것을 아멘 하고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으로 대가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아멘하고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대가를 지불하였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은 어떻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모유 수유하고 이유식을 주고 계속해서 영양식을 공급하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로 믿으시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자녀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결단과 위탁입니다. 한번 3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며 자신을 전 인격적으로 내맡기는 행위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으셨다면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임금이 되어 살았던 그 시절을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셨죠? 좋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으로 대가 지불하고 나를 살리셨다는 걸 믿으셨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해 살아갔던 그 방향에서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입니다. 두 마음 품을 수 없습니다. 한 마음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도, 뭔가 진행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성경적 가치관에 올바른 것일까요? 어떤 것이 말씀 안에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부자 청년이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들으며 이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칭찬하셨습니다. 잘했다. 네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온전히 지켰구나. 그러나 단 한 가지, 너가 가진 많은 재물,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려고 직면하다 보니까 자기는 재물을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에 초청을 받고 좁은 길로 초대를 받고 보니까 실은 예수님보다, 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의 열망보다 이 재물이 더 중요했던 것을
자신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며 앞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것인데요.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었던, 그것이 여러분의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여러분의 무엇이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3페이지. 그럼 이렇게 참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누릴 축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은 단순히 고난과 단순히 슬픔과 단순히 막 인내만 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복음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고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고 때로 오래 참는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 중에는 많은 물질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강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물질이 많든지 물질이 적든지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었든지 또는 좌절하든지 상관없이 소망의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준다고 합니다. 믿음은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쁨과 소망이 믿음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믿음이란 단어에 한번 주목해서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하시게 될 터인데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응답받는 시기, 또 응답받는 내용은 나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가정을 완주하는 동안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죄함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감 가운데 우리가 엎드려질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와중에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주님 앞에 울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승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이 믿음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마무리할 때까지
또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싸울 것입니다. 성령을 추구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믿음의 세계와 현실의 상황과 현실에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 싸우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뒤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뒤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원수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방패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6절에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불화살을 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방패로서 그 불화살을 소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 그리고 믿음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과 구원의 관계성, 그리고 믿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믿음은 돌아서는 결단이며 자신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내맡기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새가족 성도님들, 이번 2주차를 마쳤는데요. 이제 이번 2주차에는 한번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시간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1강에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2강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꿈에서라도 나타나 주시고 일상의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체험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이지만 저도 성도님들을 만나는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2주차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성경 공부를 처음 하시던 분이든 직분자이든지 관계없이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배워서 좋은 시간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내일은 요한복음 8장부터 한 장씩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